에베소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고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와 생명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저기 뒤에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그 소책자 그 내용을 이렇게 인쇄해서 놨습니다. 한 부씩 가지고 와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카톡에 올리는 걸 깜빡 잊었는데 동기 목사가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근데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들의 위험들, 성도들의 위험들 그런 것들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인가 이렇게 또 뉴스를 읽다 보니까는 신문을 읽다 보니까는 어떤 뉴스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성탄절을 변경했습니다. 동로마 교회 그리스 종교의 러시아 종교의 1월 7일 날 성탄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12월 25일로 이제 지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그 법안에 그 대통령이 사인했다라는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작은 뉴스 같지만은 하나의 얼마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차차 이제 그것을 서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전방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럽 공동체는 이제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에 대한 긴장감도 없고요. 거기에 국경에 가면은 뭐 초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가 언제 국경을 넘은지도 모를 정도로 여기 어디야? 이태리야? 여기 스위스. 스위스는 또 아니니까. 뭐 프랑스야 뭐 이러면서 전혀 국경에 대한 또 긴장감이 없고 경찰조차도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지금 시리아 난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를 통과하게 되면은 유럽 마음껏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제 난민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늘 긴장이 있습니다. 100만 명의 군인들이 이상 되는 군인들이 총뿌리를 맞대고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때는 60만 명이라는데 지금 한 55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구가 줄어가지고 이제 50만 명까지 48명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12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열심히 훈련합니다. 뼈빠지게 훈련합니다. 그러다가 또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동기 가운데 한 사람도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그 당시 국립묘지에 묻혔는데 이장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묻힌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긴장이 있고 여전히 총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요.
지뢰가 폭발할 때도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연평도 포격 사건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면서 아 전쟁터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방과 후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에는 완전 무장으로 군무를 씁니다. 보초를 씁니다. 근데 후방은 비무장으로 보초를 씁니다. 후방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보초를 쓰게 되면 다 빈총입니다. 총알이 없습니다.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전방에 가게 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총알이 날아올 수 있고 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거처가 또 다릅니다. 후방에 모든 그 병사들이 거처하는 곳은 전부 다 지금 신막사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호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빼치카라는 겨울에 난방에 빼치카라는 그 난방을 해가지고 난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구막사에서 지냈죠. 근데 이제 전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벙커에서 적의 어떤 포격이나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편리성이 없습니다. 안락함이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또 적의 방어를 위해서 그런 곳에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전방이냐 아니면 후방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전방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치열하게 긴장 속에서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후방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전방에 있는 교회 강건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강건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건하다. 강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냥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잠들어 있는 제자를 보시면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면서 아마 탄식하신 것 같아요. 마음은 원입니다. 근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하기를 원하는데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없고 마음의 선한 소원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강건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건해지고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강건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려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도전받을 때 어떤 사건이 탁 터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단련합니다. 제가 우리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를 보다가 참 진짜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어떤 사람이 막 거대한 군인이 막 그 칼로 춤을 추면서 막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인디아나 존스 그 누구의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 또 총을 빼서 빵 쏴버리는 겁니다. 그냥 픽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교도 하고 유도도 배우고 뭐 어떤 사람은 단을 쫙 따져보면 뭐 한 50단 뭐 이렇게 된다면 우리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총 한번 빵 쏘면
그냥 쓰러져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이 좀 튼튼해지려고 열심히 태권도 훈련하고 연말을 합니다. 사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쥐가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뭐라 한다더라도 고양 앞에 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럴 때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됨을 갖다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작은 인생, 연약한 인생 속에 내 능력과 내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강건함을 생각할 때 또 우리는 어떤 강건함을 상상합니까? 영육의 강건함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이 영육의 강건함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아는 지식의 강건함입니다. 또한 그것을 잘 지혜롭게 다루는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통찰력, 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 시대의 흐름에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자는 결국은 역사의 변절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역사 속의 변절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역사 의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명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일제 말기에 변절자로 돌아서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변함없는 우리 신앙의 인격이 올바로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의지는 잘못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잘못된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지만 의지와 능력이 없다 한다면 그냥 허황된 말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다루는 신앙의 인격이 잘못됐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런 균형 잡힌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단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고 보충하고 또 서로가 어우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강건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 현재는 최전방이고 교회는 후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후방이란다면 전신갑주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여유 있게 있어도 됩니다. 헐렐레하고 군기에 착 빠진 상태로 있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은 악차는 순간에 자기 생명이 사라집니다. 부주의한 그 속에서 쥐를 밟고 뻥 터져가지고 자기 남은 생애가 불행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방에 가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왜? 길을 가도 어떤 때 뻥뻥 터질 때가 있거든요. 왜? 홍수가 나고 그러면 휩쓸려가지고 그 지뢰가 같이 휩쓸려가지고 그걸 밟는 순간에 뻥 터지는 겁니다. 저는 공병대에 있기 때문에 쥐를 달아봤고 포약을 달아봤습니다. 그냥 총 빵빵빵 쏘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난 큰 폭발력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이 말은 너희가 있는 그 현장은 현실은 최전방이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후방이고 성교 현지가 전망이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우리 대부분 교회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후방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럴 겁니다. 야, 널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내 전방에 싸우는 나를 마음껏 후원하고 도와줘라. 헌금을 보내라. 연보를 보내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한 군의 모습은 결코 휴가봉의 모습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진정하고 경계하며 언제든지 적이 나타날 때 대적하여서 적을 쓰러뜨리려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최전방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후방의 교회라 한다면 안일하게 대할 겁니다. 신앙의 게으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 정도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안 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처절하게 싸우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구나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최전방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후방에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은
이제 절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다 상대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진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진리는, 의지하는 그 진리는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잘못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도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다운지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찬송가를 쫙 작곡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쫙 올려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불가를 작곡해가지고 찬불가를 부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찬송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찬불가를 줬거든요. 네. 그 사람 작곡하신 분입니다. 대충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교회 그런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많은 성도의 심령을 빼앗아갑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갖다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야 된다. 또 평안의 복음을 무장해야 된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뭐 다 추상적인 거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검, 그것은 공격 무기입니다. 오늘 현대 우리 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좀 안다 한다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 자신도 역시 어렸을 때 그런 모습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당신 주일학교 하라고 선생하라고 그래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주일학교를 하냐.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부터, 여름 성경학기 때부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 때 주일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공과가 뭐였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그 말씀이 그 공과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 관포주의를 말하는구나. 관포주의를 말하는구나. 생각하고 관포주의를 했어요. 이 엄청난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엄청난 잘못에 빠졌었고 또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살짝 나에게 접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럼 맞네? 모르니까 맞네? 끄떡끄떡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한 단어를 살짝 바꿔놓는 겁니다. 살짝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시험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대적한 것도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또 성전구덩이에 뛰어내리라는 그 유혹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대항합니다. 내 사람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또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는 성경을 가지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풍성하게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싸우는 자임을 능히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벅찬 상대들입니다. 그들과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사탄의 괴계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최전방의 군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후방의 군인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고 있냐는 겁니다. 최전방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최후방의 교회입니까? 군인은 군인답게 군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듯이 성도는 성도답게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가하는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너무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사회사업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최전방의 교회, 그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10번절의 말씀입니다. 다양하게 써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 통치자를, 세상의 통치자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겁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 모든 교회의 아픔이요 고통이요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한 지체의 기쁨이 강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지체도 낙오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지체도 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탁 귀에 들어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묶을 때 우리는 사슬을 가지고 묶지 않습니다. 밧줄이나 사슬은 쇠사슬을 가지고 묶는다 생각하면 그 쇠사슬이 다 튼튼해도 한 고리가 약하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꼭 끊어지니까는 묶는 게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한 영혼의 아픔이 연약함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다 강합니다. 우리가 다 강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뚫고 사탄은 일하고 역사하고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연약한 영혼을 자기의 포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결국 최전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성도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후방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단지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강건하고 또한 늘 기도하면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일함을, 우리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다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또 강건케 되기를 기도할 줄 압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샬롬 장로회가 함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직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게으름 피면서 느긋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아니라 우리 현실은
늘 언제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늘 기억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우리가 늘 언제나 아버지는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는 잘 훈련받고 강건한 자가 되고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검으로 사탄 마귀의 괴락을 깨부시고 승리하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